우리 다 함께 오늘의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령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참으로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뜨거운 감자죠. 기독교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참 주제가 핫해요, 그렇죠? 핫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주제죠, 그렇죠? 안 넘어와요. 참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참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하시는 말씀인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인가, 네, 좀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뜨끔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한번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뭘 준비해 왔게요? 이거 유튜브 뛰어넘게 하면 뭐야, 저 전도사 설교할 때 술 갖고 와서 설교한다 할 수 있지만, 네, 이거는 오로지 포도주스입니다. 포도주스. 네, 포도주스예요. 네, 포도주스예요. 네, 이 포도주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술에 항상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나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가를 항상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취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단어로서 온전히 해석해서 그 테이크라고 하죠. 취하다, 물건을 가지고 오다, 취하다. 이거는 술은 만지지도 말아야 돼. 기독교인이라면 술을 취하지도 말아야 돼. 내가 이 술을 가지고 있지도 말아야 돼. 그러니까 손도 대지 마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분들의 말씀이 뭐 틀렸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늘의 말씀의 본질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취하다라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 술 취하지 말라, 그 뒤에 뭐라고 써있죠?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그 말씀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이 성령을 취하다, 이 취하다라는 말은 원어를 또 살펴보면 메디오고, 메디오를 더 나아가서 이 원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메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바로 중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독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방탕하다, 방탕한 것이다. 방탕의 뜻을 한번 볼까요? 아소티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절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절제. 술 취하지 말라. 중독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는 우리를 무절제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말씀에서는 경고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하는 모습,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방탕한 삶, 술 취한 삶, 이 취한다는 삶,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술을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장이 있어요. 어떠한 장이에요? 그냥 첫 번째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40일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너무 기쁘겠죠, 그렇죠? 이제 땅도 메말랐고 하겠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어요, 이 사람이. 쌀, 이런 거 심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노아가 이 포도주를 생각하고 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포도주를 생각하고 포도주 먹어야겠다고 이 포도나무를 심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 절이 창세기 9장 21절 말씀이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하여서 자기 방에서 발가벗은 채로 옷을 다 벗어버린 채로 잠에 들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자마자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만든 것을 가지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취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취한데 어떻게 되죠? 그 이야기의 내용이 아들 셋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있었죠. 그런데 함이라는 이 녀석이 아버지의 취한 날체를 보고서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바라보았대요. 바라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셈과 야벳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막 아버지, 아빠방에 가봐. 지금 아빠가 완전 꽐라가 돼가지고 아빠가 지금 누워 있다니까. 가봐. 근데 아빠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야. 야, 아빠가 다 홀딱 벗고 있어. 야, 근데 그래, 내가 봤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나중에 노아가 깨고 나서 알았겠죠. 알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 함을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술을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취하면 중독되거나, 물론 중독까지는 모르겠어요, 노아의 중독은. 하지만 방탕, 무절제하게 먹었겠죠. 그러니까 취했겠죠. 자기가 홀락 벗은 것도 모른 채, 그렇게 벗고 자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취했겠죠. 취하면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하는 일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탕한 술 취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볼까요? 이야기를 좀 더 흘러가서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나오죠. 그렇죠? 롯이 어디 가서 살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죠. 굉장히 음란한,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롯이 같이 가족과 도망치는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죠. 그리고 나서 롯이 동굴에 가서 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도시를 다 폐허가 됐으니까 동굴에 가서 자신의 두 딸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두 딸이 자신의 대를 이을 것을 생각하여서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아버지를 꾀해요. 어떻게 꾀하느냐? 야,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동침을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되죠? 술에 취하여서 자신의 딸들과 동침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그 일을 범하게 돼요. 어떻죠? 롯이 취했기 때문에, 롯의 취한 그 것 때문에 롯은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롯의 두 딸들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야, 저것들 어떻게 하면 취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사리분별도 못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쟤들이 방탕한 삶을 살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쟤들이 취하게, 어떻게 하면 쟤들이 중독되게, 어떻게 하면 중독되어서 무절제하게 되어서 방탕하여서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라는 그러한 것을 항상 꾀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 방탕하다의 뜻 한번 넘겨주세요. 방탕하다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뜻, 그 내면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대요. 그리고 타락한 자의 형태를 말한대요.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그 관주들을 보면 티레크라는 단어, 비어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크라시아, 통제력을 상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탕한 자의 삶이 바로 저렇게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내면의 가치,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예빈아,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무엇이지? 너무 한잔하고 대답할래? 그럼 패스. 그러면 예빈이 언니인 성령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무엇이지? 무엇일까? 가치.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야? 너도 마셔라. 어려워요? 셀라쌤? 네. 절레절레. 시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무엇일까? 가치란. 세상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안에 가치가 없는 삶, 방탕한 삶은 어떻다고요? 그 안에 우리 가치,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요.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한 삶이라고요. 왜? 우리가 취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취했다고 해서 지금 막 술 먹어서 취했다라는 생각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요. 성령을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취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다고요? 비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다고요. 방탕하고 중독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면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다고요. 가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없다고요. 성령님이 이 마음 가운데 없다고요. 그리고 또 어떻다고요? 통제력을 상실한다고요. 취하면 어떻다고요? 통제력을 상실해요. 왜? 그 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나를 반듯하게 세워줄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탕한 삶을 피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비어있는 삶을, 그리고 그 통제력 없는 삶 가운데에 가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있어야 할 분, 가득히 차야 할 분,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가득한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을 한번 볼까요? 성령이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취한 삶, 방탕한 삶 말고 성령이 충만한 삶.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 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뭘 먹든지 간에, 너희가 뭘 마시든지 간에, 너희가 뭘 하던 간에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 그렇다면 여러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 성령님이 가득한 삶은 바로 이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삶, 주님이 거하시는 삶, 그 사람은 어떻죠? 굉장히 무엇을 하던 간에 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나타냅니다. 여러분, 물론 굉장히 위험한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일까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다 오로지 착한 사람들일까요?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 안에 믿음이 없을까요? 아니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안에 믿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원론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저 전도사님 지금 술 마시라는 소리야? 라고 약간 이렇게 뉘앙스가 비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옳고 그름의 잘못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안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 취하여서 중독되지 않는 것, 방탕한 삶, 무절제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가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죄 가운데에 우리가 그 죄를 바라볼 때에 죄 또는 죄 아닌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가진 것보다는 우리를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는 단어, 오늘은 이 술에 관하여서, 이 술에 머물러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 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다양한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중독해 하는 것, 우리를 무절제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보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since were not sin이라는 그 눈으로 보기에 이 잔에 담긴 잔이 누군가에게는 포도주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임하시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보는 것 또한 우리가 오로지 그 죄라는 것에 판단하여서 그 또 죄를 짓는 그러한 생각과 관념과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우리를 성령 충만해라, 제발 충만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알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나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기엔 잔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 십자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중독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무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잔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그 소망은 우리가 주님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무서운 말로 들리나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지 않아도 되게끔 이미 속죄함을 대신해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대신 속량함, 구원하심을, 구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 가운데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넘어지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저건 잘못됐어, 나빠, 야 넌 잘못됐어, 내가 안 하는데 네가 해? 죄네? 야 그거 하지 말아야지, 되게 나쁜 놈이네 라고 하기보다는 그거에 앞서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야겠구나,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가운데 잘 나아갈 수 있으시겠나요? 우리가 그 죄를 바라보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 죄를 돌아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유는 바로 우리의 가치, 주님을 위하여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떠한 것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오로지 주님을 위한 일들이 되길 소망하고, 또한 그 안에 오로지 성령님이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가득 차면 그 나머지의 일들은 다 알아서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령님을 바라봐야 합니다.